거기는 감각적인 그 밑에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느낌이 없지만서도 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그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 독은 뭐냐면 흩어진 마음이에요. 흩어진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진 마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영혼의 독이요, 기도의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 들리면, 난 이 의학적인 그 부분에 잘 모르는데, 중독 들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우선 링겔부터 놔주더군요. 물을 자꾸 놔줘가지고 희석시키나 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독을 지금 잔뜩 안고 지금 어느 사람 죽기 직전이고 어느 사람은 중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다들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링겔 같은 지금 맞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 제가 이걸 좀 더 자세히 읽어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아 이렇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링겔을 맞도록 뉘어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조바심이 나가지고 일어나고 이거 아무 감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이거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되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돼요. 근데 이런 것이 묵상적에 자꾸 이렇게 주세요. 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요. 예,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르멘데게 주신 이 마음 모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모으는 이 작업. 그래서 여기서 2박 3일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루에 직관 묵상 하루에 1시간씩 하고 계시죠. 그리고 회개 또는 회개를 하면서 기도 회할 때 관상이 아니더라도 고요의 시간을 매일 지금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을 하루에 1시간까지 못 가지시면 단 20분 30분이라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그 해독제 링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음 모음은 영성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외적 마음 모음이 아니라 내적 마음 모음을 말한다. 즉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 모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외적 마음 모음이 아니라 내적 마음 모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제 상태에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본당 차원에서 내가 그 피정을 갖다가 할 때는 제가 이 마음 모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마음을 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왜?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해방, 방해하는 이 힘들이 우리 마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큰 죄들을 많이 짓고 있을 때는 이 방해 작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작업이 많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모시라고 할 때 이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들을 갖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억지로 1시간씩 앉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회개를 하시면서 단 10분이고 얼마고 앉아 계시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깨우쳐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적 마음 모음. 이 내적 마음 모음은 침묵을 지켜주는 보초병이다. 이 내적 마음 모음은 침묵을 지켜주는 보초병이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필기를 하시지 마시고 요즘에 나오는 테이프는 지금 어려우시면 빌려서라도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난 한 3년 동안 3, 4년.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게 지금 다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왜 지금 필기하시는 걸 갖다 하시지 않는 것이 좋으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 묵상을 시키십니다.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마음을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테이프 여기 지금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는 테이프를 사시고 사기가 힘드신 분들은 정 힘드시면 그냥 미카 씨한테 부탁하세요. 그러면 제가 돈 내드릴게요. 아니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니까는 지금은 그냥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듣는 가운데서 묵상을 시키시면서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 안에 전해 주실 겁니다. 이 내적 마음 모음은 침묵을 지켜주는 보초병이다.
침묵이 방이나 응접실이라면 내적 마음 모음은 그것들의 문이다. 내적 마음 모음은 기도의 열쇠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하느님께 마음이 모아지는 이것은 열쇠로 기도 방문을 열어야만 그 기도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적 마음 모음의 열쇠로 기도방을 열어야만 기도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요, 하느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이 깊은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하느님과 만남과 하느님의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지한 대화요.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침묵이 이루어집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콘셉션 데 아르멘에게 주신 침묵에 대한 말씀입니다. 침묵은 희생함과 겸손에서 나오고 하느님 현전에서 보존된다. 즉 하느님을 모시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침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외적 침묵은 할 수 있지만서도 내적 침묵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화하시는데 내적 침묵 속에서 당신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영혼과 대화하신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적 침묵은 내적 침묵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다만 내적 침묵 안에서만 사랑겨운 성령의 음성과 속삭임을 감지할 수 있고 사랑과 고통으로 찬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 내적 침묵 안에서만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독, 즉 마음의 흩어짐,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속에 살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아프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 유혹의 이유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살 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흩어진 마음은 영혼의 독이요 기도의 죽음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마음의 흩어짐은 이것을 방해하면서 천상의 은총과 축복의 물줄기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흩어짐이 들어가는 곳은 영혼의 독이 들어가서 결국은 영혼이 죽게 된다. 이 무서운 독이 끼치는 해는 다만 나만 볼 수 있다. 영적 세계에서 마음의 흩어짐이 하는 그 파괴 작업은 무시무시하다. 마음의 흩어짐은 사탄의 무서운 도구이며 또 사탄은 이 독을 수많은 영혼들 안에 집어넣고 또 이 줄에 걸리게 하여 자기에게 끌고 가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많은 영혼들을 멸망시킨다. 흩어진 마음은 우선 제일 먼저 기도에 영향을 준다. 기도가 집중되지 않고 그 다음 점점 열이 식어지고 그 다음 미지근하게 되면서 드디어는 포기하게 된다. 그 다음 단계로 기도뿐 아니라 신심 행위가 모두 약해지고 열의를 잃고 미지근하게지고 약해지면서 드디어 포기하게 된다. 마음의 흩어짐 때문에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서 지옥의 불에까지 떨어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지는 것을 의식하는 즉시
이 독을 내쫓지 않으면 사탄은 그 영혼을 점점 무관심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미지근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포기하게 만든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수련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맨 윗부분으로 가세요. 이 그림의 맨 윗부분 보면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깨끗하게 됐을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명과 겸손, 이 동그라미 세 바퀴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완덕이 됐을 때 이것이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퀴가 돼가지고 그 삼각형 안에 영혼이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끈이 있죠. 그 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끈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바퀴가 없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가는 이 밧줄이 자꾸 끊겨요. 하나님께 가는 밧줄이 끊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그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그렸습니다. 저 이런 지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아주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수련,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죄를 많이 굽고 했을 때 그 수련을 할 때는 우리가 영혼이 아주 깨끗해지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고 또 나를 완전히 죽이고 또 그것을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화의 길. 그래 우리가 지금 반고의적인 그 소재 정화 그 단계에 계신 분들은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삼각형의 세 바퀴와 이 끈을 항상 이용하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를 끊으려면 그 희생이 들어가죠. 고통이 들어가죠. 나를 끊고 순명과 겸손은 똑같은 겁니다. 겸손 없이는 순명할 수 없고 순명 없이는 겸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순명, 겸손, 그리고 자아 끊기, 이 세 가지가 다 순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명 대신에 여기에 자아 끊기를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아 끊기, 자신 끊기를 적어주세요. 순명 대신에.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순명이 됩니다. 수도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그 수도 규칙의 장상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순명하는 것이 바로 자아 끊기의 수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에 살기 때문에 순명, 누구한테 어느 정도 순명해야 되는지 이것도 분별 없이 할 것 같으면 정말 나쁜 길로 순명하게 돼요. 그래서 자아 끊기를 적어주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매사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끊으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이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겁니다. 매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가 또 수도자들과 이 세속에서 관상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또 다른 점이 이거예요.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규칙이 있고 장상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싫든 좋든 그게 순명만 하면 자아 끊기가 됩니다. 자아 끊기가 돼요. 고통이 있어도. 그러니까 저절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순명만 잘하면. 그러나 우리는 세속에 살기 때문에 완전한 분별 없이 잘못 순명할 것 같으면 잘못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아 끊기 이걸 주로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화지만서도 평신들로서 세속에 살면서 관상 생활을 할 땐 또 이렇게 길이 다르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개척자의 여러분들이 개척자의 그 길에서 지금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 우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하되 자아를 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이 없이 자아를 꺾는 상태에서 같으면 그게 교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한다든지 자아
끊기로요. 보석을 헌댔든지 할 것 같으면 여기 교만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 항상 이것을 겸손의 행위로 한대요. 겸손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중요한 겁니다. 이 체험담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전 강의를 마치고 그리고 오후 강의보다도 오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지고 오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지금 없으시면 곧 또 닥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시고 또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는데 십자가 봉헌의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 어려운 일을 다 적으세요. 종이에 다 적으셔가지고 이따 여기다 봉헌하신데 드리시는데 하나님 이 십자가를 당신 내 대신 져주세요. 나 좀 편하게. 이런 마음의 자세로 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봉헌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고통을 당신께 드리니까는 당신의 그 고통, 당신의 십자가, 당신의 그 힘드심 그것과 합쳐주세요 하고 봉헌을 하시는 겁니다. 합쳐주시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의 그 십자가가 가치가 천상화돼 버려요. 천상의 가치를 비워넣게 돼요.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이제 내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모님께서 그 고통을 천상의 가치로 변화시키셔가지고 그 고통으로 구원 사업도 하시고 다른 영혼들도 구하시고 또 그 구하신 반면에 그 은총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가 그 이상 당하길 원치 않으시면 걷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원인을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도 해주실 수 없어요. 왜? 구원은 각자에게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으면은 이 피정 동안에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피정 동안에 가르쳐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바깥에 나가서라도 어느 날 머리에 탁 떠오르게 해주실 거예요. 아, 내 고통의 원인이 이거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의 결과 때문에 이미 범한 실수 때문에 고통을 갖다가 감수해야 되면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이 있죠. 감수해야 되면 그 고통을 잘 감수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세요. 잘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세요. 고통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고통 없이는요. 우리 고통을 잘 질 수 있는 은총을 꼭 구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요. 그 은총 없이 자기 힘으로 지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냥 참으시면 시간 어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데 여기 시간이 걸립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 우리가 그 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 인내하시면서 신뢰하시고 희망을 갖고 그냥 꾸준히 나가세요. 힘이 들들 꾸준히 나가시면 거기에서 바로 이래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지금은 못 깨달아도 그때 그걸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 고통 안에서는 전화이복이 됩니다. 희망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항구하시고 충실하시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그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성사 자주 가셔야 되고 최소 한 달에 2번. 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 혼자 모릅니다. 고백성사 자주 다니실 때 그 고백성사를 보고 올 때나 고백성사 준비를 할 때 성령께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주시기 때문에 고백성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비용의 원인을 찾아내는 그 고백성사입니다. 예. 그러면 눈을 감으시고 이 겸손의 체험담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체험담에서 하는 이거를 체험하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천상의 그 힘을 얻고 그렇게 일부는 이 자연적인 차원에서의 겸손의 행위고 어느 정도는 천상의 그 힘을 주부적인 그 천상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겸손의 길을 걷고 있구나 행운하구나 하고 더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겸손의 행위를 하시라고요. 겸손의 주님이시며 겸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이 체험담을 통하여 저희 한 영혼에게 겸손과 사랑과 희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겸손할 수 있는 용기와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것을 당신께 자료로 봉헌하오니 이것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각자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어 치유해 주시고 빛 주시고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체험담입니다. 겸손이라는 범위는 넓기도 하구나. 겸손이라는 단어를 알면서 나는 예전보다 마음이 자유로워졌고 평화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저의 결점과 비천함이 드러나도 실망되지 않고 모욕과 멸시를 느껴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요즘 생각지 않게 내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며 나에 대한 판단과 멸시적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엔 마음속으로 격정과 자존심이 상했지만 나는 그 순간 이것을 겸손의 행위로 참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넘겨버리기가 쉽게 되었다. 그리고 곧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 겸손이란 덕행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이것들 때문에 며칠을 끙끙대면서 마음이 상했을 것을 생각하니 겸손에 대하여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남에 대한 의식도 나에 대한 나약함도 겸손 속에 묻어가면서 사니 이 겸손의 덕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체험하게 된다. 앞으로 내 삶 속에서 겸손이란 단어 때문에 인내와 평화가 같이 할 것이니 겸손을 가르쳐 주신 하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다른 분의 체험담입니다. 겸손은 나에게 평화를 주는구나.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했거나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으로 받아들이면서 잘못을 알고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이 나의 잘못을 알고 꾸중하면 겸손을 실현하는 기회로 포착한다. 겸손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나의 마음을 평화로 채워주는구나. 겸손은 내 영혼과 마음을 모든 죄에서 치유해주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를 더욱 깊이 인내해주고 모두를 용서해주라고 속삭여준다. 겸손은 나를 우주 비행기를 태워서 급속도로 하느님께 데려다 주는구나. 겸손은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게 한다. 겸손은 모든 이들의 약점을 용서로 내 품에 안아주면서 하느님께 봉헌하게 한다. 겸손은 인간들 사이에서 맛보는 모든 씁쓸한 맛들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한다. 또 그 모든 것들을 내 품에 안아서 그 안에서 녹여준다. 겸손은 나의 마음을 태양과 같이 깊고 넓게 만들어주어 모든 것을 내 품에 안아서 내 상처를 치유해 준다. 겸손은 내 자신을 하느님의 빛으로 볼 수 있게 하여 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 겸손은 나의 병든 곳과 내가 장애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겸손은 나를 위로해 주는 엄마이다. 겸손은 나를 하나님께 가는 비밀의 숲으로 데리고 간다. 겸손은 놀라운 하나님과 그분을 보여준다. 겸손은 어떤 처지에서든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사랑과 평화로 나를 가득 채워준다. 겸손은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는 엄마이다. 겸손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준다. 겸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원한다. 겸손은 자애심을 죽인다. 겸손은 영혼 안에서 말없이 죄를 쫓아내고 모든 덕을 키워준다. 겸손은 영혼 안에서 소리 없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기로 가득 채워준다. 계속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를 이곳에 올 때까지 수고하셨고 또 이 피정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곁에서 수고를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모님, 다시 한번 저의 마음 다하여 감사와 찬미와 사랑드립니다. 하느님, 저의 하나하나와 제 테이프를 통하여 당신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영혼들과 저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성모님과 함께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하나하나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당신 품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한 저의 집 천국까지 잘들 갈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뿐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 당신께서 저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에게도 저희가 당신 뜻대로 봉사함으로써 그들 안에서도 하느님 당신의 뜻이 완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실하게 항구하게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다른 누구들보다도 저의 이 영성을 통하여 높이 드리고 올라가시는 당신의 특별 은총과 그동안 수많은 해 동안 당신께서
성인 성녀들, 성모님 모두를 총동원하여 저에게 쏟아주신 이 은총에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숨결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께 대한 감사와 찬미의 기도로 올려도 당신께서 저희에게 그동안 내려주신 그 은총의 몇천 분의 일도 충분히 감사드리지 못합니다. 항상 당신의 자비를 구하며 예수님을 그 이상 괴롭히지 않고 고통을 드리지 않고 한시 빨리 죄를 끊으며 완전히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의 하나하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도 계속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모님께서 애타게 저희에게 호소하시면서 달라고 하시는 저희의 기도와 고통을 끊임없이 성모님을 통하여 당신께 드려 많은 영혼들의 빚을 저희가 갚아드려 그 영혼들을 당신께서 구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를 용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꿋꿋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온 영혼 하나하나에 대한 당신의 계획이 다 있으신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곳에서 당신께서 갇힌 정성과 온갖 사랑과 자비를 쏟으시면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뿌려주신 천상의 씨들을 저희가 소중히 안고 나가서 항구하고 충실하게 당신 곁에 머무면서 이 씨가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허기진 영혼들이 이 열매를 먹고 다시 소생하여 당신께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소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당신께 대한 감사와 배은망덕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려는 조심성으로 저희를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성모님,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지 않고 저희를 당신 품에서 키워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이 세상에서 단 일순간도 살 수 없음을 당신 잘 아십니다.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저에게 맡긴 모든 영혼들을 다시 한번 성모성시며 당신께 이렇게 봉헌하며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시어 많은 영혼들을 당신의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께 당신께서 데리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당신을 도와드리게 하옵소서. 이 피정 끝날 때까지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저희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저희 기도가 가장 필요한 이들과 이 피정을 위한 예성심과 성모 성심의 재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피정을 위하여 피정 동안에 기도해 주신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연옥연들이여, 그리고 저희 수호천사님들, 저희 가족들의 수호천사님들, 당신들께도 감사드리며 계속 저희를 지켜줍사고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모두 한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제가 지금 미국에서 언제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약간 한 열흘 됐는데 미국에서 여기 한국 서울까지 도착하려면 한 17시간, 18시간 걸려요. 비행시간은 12시간이지만서도 집에서 일찌감치 나옵니다. 12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잠들까 봐 한 8시나 7시쯤 또 나옵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와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서울 피정, 하루 피정을 했어요. 그래 그 피정을 할 때까지는 긴장을 해서 몰랐는데 그 하루 피정을 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완전히 녹초가 되더군요. 그래 호텔에 있었는데 아침은 그냥 있는 대로 아무거나 먹고 그리고 3시가 됐는데 영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냥 몸이 잠들어져가지고. 근데 먹어야만 그 이튿날 또 움직여야 되는데 뭘 먹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렇게 지쳤을 때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힘이 생기겠다 하고 그 호텔의 메뉴를 보니까는 설렁탕이 없어요. 그래 아무라도 먹어야 되니까는 점심 겸 저녁 겸 먹어야 되니까는 3시에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없고 딴 때는 일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오기 때문에 꽉꽉 차는데 아무도 없고 종업원 2사람만 탔더군요. 그래서 제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물어봤어요. 이 호텔에 설렁탕 안 팝니까? 그랬더니 설렁탕 안 파는데 바로 길 건너가 설렁탕 집이래요. 그래서 가르쳐 주더군요. 그렇게 길 건너 보니까 설렁탕 전문이더라고요. 딴 건 안 팔고 설렁탕만 팔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서 먹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죠. 여기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혼자 가서 잘 먹나 봐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선 가서 우선 먹고 왔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10여 년 이상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해주셨다. 참 좋다. 물론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낚시, 그게 걸려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으면 여기까지 안 오죠. 이 힘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때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길을 쓰고 온 것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거로 끝났는데 이번에 설렁탕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끔 그런 묵상이 되는데 이번에 그 생각이 났더군요.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떤 도움을 받을 때는 저 사람이 도움을 줘서 고맙다. 이걸 끝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 돈이나 또는 무엇을 마련할 때까지는 많은 수고가 있어요. 많은 수고와 희생과 시간이 그게 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것만 가지고 고맙다. 이 식으로 여태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더라고요. 우리 가만히 생각할 때 그 바쁘신 분이 내 설렁탕까지 챙겨주시느라고 그 종업원이 내가 그 엘리베이터에 타는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오게끔 하셔가지고 또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으면 제가 부끄러워서도 물어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무엇보다도 깊이 묵상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이길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바쁘신 중에 설렁탕 먹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즉 그분의 사랑, 거기에 담긴 그분의 사랑, 그게 다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태까지 받은 은총을 그냥 감사는 했지만서도 배은망덕한 게 많을 겁니다. 기적을 주셔서 좋아. 내가 이게 필요했는데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좋은 거에 이게 흥분돼가지고 그분이 얼만큼 여기에 천사들, 수천사들 또는 성모님을 통해가지고 참 그 계획 우리가 12번도 변하는데 하루에
이 참 변동 많은 이 마음을 참 그분의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그 심오하신 그 신비, 그건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제일 가장 지금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많은 빈틈없이 가시에 찔려 있으시다고 그래요. 이 성심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은총 준 사람들로부터 배은 망덕의 가시로 찔리셔가지고 그게 흘러가지고 피가 많이 흐르신다. 그게 가장 지금 아픈 중에 하나. 우리가 가만히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게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죠? 저한테 지금 설렁탕 하나만 먹이시는데도 거기에도 그만 저기 있었는데 참 10여 년 이상 우리 이렇게 키워오셨는데 우리 하나만 위해서 키우신 게 아니죠. 우리 하나만 위해서 키우신 게 아니에요. 다른 영혼들을 구하게 하게끔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큰 물줄기가 계곡이 파이도록 계속해서 흐를 수 있게끔 만드신 분도 그분이시고,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제일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무장을 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성모님께서 지금 고통,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받고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고 수련된 사람들에게 호소하시는 거 있어요. 호소. 그건 뭐냐면 고통을 달라오세요. 이제 기도뿐만이 아니라 고통을 달라오세요. 우리의 고통. 그러면 그것은 성모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무기인데,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무기인데 아주 강한 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무기가 된대. 여러분들의 고통, 특히 깨끗한 사람들의 고통 기억하시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천상의 그 사다리 위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다리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만나는 거, 이것이 기도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천상에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심 안에까지 들어가신다고 했어요. 성심 안에까지 들어갈 것 같으면 그것이 그냥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필요한 많은 은총을 그득히 담아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깨끗이 아는 영혼이 기도할 때는 이것이 중간에 올라가다 악의 힘이 보니까 자기께 지금 섞였거든요. 그 중간에서 뺏어간대.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들의 영혼, 회개하는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기도와 희생은 고통에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성모님께서 그 도구가 없이는 당신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고통이 지금 필요하신 거고, 이제 하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도움이 지금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귀하신 분이, 아주 귀하신 분.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낙오자가 되실 것 같으면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년간 투자하신 그것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효가 되는, 박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해방하고 방해를 놓을 때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어떤 이름으로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지금 기도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약하게 만든다든지 쓰러뜨리게 한다든지 명예훼손이나 또는 투덜거림이나 비방으로 할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중죄고 대죄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겨우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 영혼을 키우셔가지고 그 영혼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방해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응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참 여태까지 제가 지금 해오는 거 지난 2, 3년 동안 해온 그 테이프를 다시 들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 분별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두려움, 예, 어제도 그 고통의 원인에서 나왔죠. 두려움, 이 선의 형태로는 그 두려움의 그 유혹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냥 왕창 다 쓸려고 합니다. 지금 분별 철저하게 하셔야 될 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때입니다. 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나요. 왜? 너무 지금 극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두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악의 세력은 이제 자기의 그 기간이 시간이 짧아지고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더 드세다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기도회가 지금 81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27년째군요. 27년째인데 아직도 그 초대 멤버들이 한 사람만 이 한국에서 이렇게 제 피정 철저하게 따라다니시던 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분만 한 분 중간에서 들어오셨지 다 초대 제일 처음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12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2박 3일 피정할 때 제일 먼저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안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셨고 몇 년 후에 2박 3일 피정을 매달 했습니다. 매달. 그래가지고 약 3년 전인가 그때서부터 중단이 됐어요. 약 3년 전서부터 제가 나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거는 봉쇄 수도자들의 그 생활을 그대로 지금 따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그분들이 작업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작업 대신에 뭐 양심 성찰을 한다든지 다른 저거 한다든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초창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가서는 제 강의를 싹 없앴어요. 왜냐하면 얼마큼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의 소명, 여러분들의 성서 이 영성의 길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은 어느 때 가서는 이 사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렇게 받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모든 수련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는 지금 준비 단계. 그래 제가 이 피정 제일 먼저 시작하는 날 DVD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카츄사. 그리고 그분들은 공부도 혼자 해요. 물론 그 재료는 외서들 드리겠지요. 그렇지만서도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 뜻은 뭐냐면 어느 정도 준비되고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주관하시고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가 얼마 동안 이 형식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조용한 분위기를 더 조용하고 잔잔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우리가 거룩한 한가함이라고 토마스 모튼이 그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한가함, 그냥 한가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지금 한가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이 마음을 갖다가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뭐고 이걸 근데 이것은 수련이 많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10여 년 동안 수련을 해오셨고 또 JTF를 많이 들으시면서 지금 수련 계속 하시고 피정도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하다가 제 강의를 싹 없애고 그 다음에는 침묵을 그냥 계속했어요. 계속하다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날 저녁에 침묵을 했습니다. 2박 3일을 하는데 그리고 그걸 얼마만큼 했는데 거기에서 다 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요하게 하나님한테 이제 들어갈 만하고 참 달콤한 그 포도주, 전 취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면 다른 분들 말씀이 뭐냐면 취하진 않는데 기분이 아주 좋다고 하대요. 그 식으로 조금 취할만 하니까는 오후에 침묵이 깨져가지고 여기서 다 그냥 망창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초보자들이 계시고 그래서 또 2박 3일을 하고 또 그냥 다들 또 가니까 친목 관계로 친목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냥 그 시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사람, 아주 깊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침묵으로 이끄시는데 그게 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할 때는 2박 3일을 딱 그냥 침묵으로 합니다. 완전히 침묵으로 하고 이제 떠날 때 점심시간에 그때 1시간이고 2시간 일부 침묵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되면 한 금요일 날, 두 번째 날 저녁 때쯤 될 것 같으면은 뭔지 가득장이 든든해요. 속이 든든해요. 우선 든든한 게 편한 게 그냥 뭐 하기 싫을 참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그래서 편한 가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느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이튿날 아침쯤 될 것 같으면은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말을 이제 침묵 해제가 되는데도 말들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걸 깨기가 싫어서. 여러분들 직관 묵상을 할 때 정말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얼마큼 들어갈 것 같으면 정말 깨기 싫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꽉 이렇게 채우신 그런 거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갖다 이렇게 혼자 채우시는 이제 그 단계로 그 소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활인이기 때문에 생활을 싫으면 집에 갈 것 같으면 이게 왕창 깨지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는 주님의 첫째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의무를 갖다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하고 자기 애착이나 집착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애착하고 집착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는 제가 지금 예수님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과에 계신지 저는 지금 집착, 애착을 끊으면서 고통을 어떻게 겪어야 되는지 그 과에 있습니다. 집착, 애착 아주 싫어하세요. 저는 눈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이 햇빛에 나갈 때도 조금 이 색이 있는 걸 껴야 돼요. 그래서 성당에 가려면 15분 걸어가고 15분 걸어오고 그러면 햇빛이 쨍쨍 더운다는 캘리포니아는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안경이 조금 색깔이 있는 거, 빨간색이 있는 그것을 쓸 것 같으면은 뭐 안경 둘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되거든요. 미사 볼 때도 별로 그거 없이. 근데 어느 안경점을 갔는데 거기 그 점원이 그걸 선택해 주는데 100%가 아니라 120%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몇 년 동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언제 이거 뺏어 가실 거다. 왜냐하면 너무 집착을 하고 너무 애착을 하기 때문에 언제 이거 뺏어 가실 거다. 십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집착이나 애착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적은 실오락이라도 내 발을 묶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싫은 걸 저한테 늘 보여주신 게 뭐냐면 집착의 애착. 애들한테도 너무 집착을 할 것 같으면 그 애들한테 불행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군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참 그걸 적었는데 그래 그 안경을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가끔 생각 예수님께서 이거 뺏어 가실 거다. 그랬는데 지난 여름에 제가 영국에 갔는데 호텔에 있게 됐어요. 제 딸을 보러 갔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잊어버렸어요.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때 또 느낀 게 뭐냐 이렇게 집착 애착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책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깊은 이 기도 생활을 하기 전에 준주 성범이 몇십 년 전부터 거어서 내 손에 들어와 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이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노랗게 돼 가지고 부서질 정도로 오래됐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니까는 어느 트라피스트 수사님이 쓰신 그 책인데 지난번에 어느 공동체에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굉장히 애착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쓰셨는데 참 너무 좋은 책이에요. 내 영성적으로 양식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그런 그 책이에요. 그래 그것도 이게 아무리 내 영성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도 뺏어가실 거다 했는데 이번에 오면서 아무리 자꾸 성 안토니오에게 아무리 부탁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그 뭐지 안경으로 다시 가가지고 안경이 아무래도 제가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하나 또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이 햇빛에 그 선글라스를 쓰니까 새카매요. 그러니까는 성당에 갈 것 같으면 또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는 둘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 한동안쯤 고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서도 참 불편했습니다. 아주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통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냐면 그렇게 쓸 것 같으면은 실내에 들어가면 그렇게 이렇게 되고 바깥에 나갈 것 같으면 선글라스가 되는 그게 있다고 또 어떻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그 지금 하나 해가지고 끼니까는 바로 그거예요. 좀 불편한 과정이 있긴 있었지만서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바깥에 나가면 저절로 이게 선글라스가 되고 또 미사 실내에 들어올 것 같으면 또 저절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죄를 끊으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실 때 그 고통 다음에는 꼭 그게 축복이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회를 잘못하실 것 같으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은총을 좀 조금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홈페이지 오주님.org 이거 미카엘 씨 그 책상 위에 있어요. 여기 인터넷에 지금 기도회 스케줄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 스케줄은 저희가 지난 약 20년 동안 즉 약 20년 동안 쓰던 재료와 또 그 하는 기도회 스케줄을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 기도회 열매는 뭐냐면 관상과 회개로 이끄는 기도회 스케줄이 돼요. 그래서 참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을 참고하시라고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피족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우시면서도 다 이 작은 오솔길 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방법적으로 좀 다르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키우시니까는 다른 기도를 거기다 넣으시려면 넣으시고 하시는데 회개하는 그것은 꼭 넣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 뭐 그냥 뱅뱅 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다리 들어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회개하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밑에서 그냥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또 해지고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축복 주신 게 뭐냐면 한 기도회가 지금 같은 사람들이 27년 동안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것 같으면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 뭐 그야말로 그만큼 성화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있다 보니까는 그 한 식구가 된 겁니다. 예. 여러분들 프린트물 이 영적 전화 이거 받으셨죠?